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같이 오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궂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말씀 듣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을 알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들, 하나님 그것들 다 내려놓으며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만 고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사랑의 끈에서 하나님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만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모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혼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함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주가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그렇게 잘 준비되어진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렇게 아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그 귀한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찬송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후회를 더 많이 하며 마무리하게 되는 한 해이지만 주시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만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기뻐하신 일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장기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살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에게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저희 29절에서 40절까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담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에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앞부분이어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사 입다와 암몬 자손 그 왕이 서로 이제 외교적인 교섭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이제 사신을 보내고 다시 보낸 사신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교섭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29절에서 40절까지 그 안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암몬과의 전쟁과 그리고 이 사사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을 이제 서원으로 바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딸을 예상하고 한 서원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 1절부터 7절까지 그 사사 입다의 이야기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에브라임과의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지난주에 보았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목전해주고 그 길르앗 장로들과 서로 딜을 해서 이제 전쟁에 이기면 그런 백성의 리더와 또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다음의 상황입니다. 일단은 곧바로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기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잘 넘어가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마치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건요,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빌드업하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언변과 리더십이 있는 거죠. 이러한 정치력은요, 길르앗 장로들과의 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다 앞에 놓여진 새로운 숙제가 뭐냐 하면 이 암몬 자손의 왕과의 이 정치적인 딜입니다. 입다는요,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입다는요, 진영을 갖춘 암몬 왕에게 이곳은 길르앗, 그러니까 갓 지파의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암몬 자손의 왕은요, 이 땅이 원래 자기들의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암몬 자손의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화롭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뭐냐면 군대를 배치하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가요 다시 사신을 보내서 이 말에 대해서 대답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되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가 말하고 있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암몬 왕의 말대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너희 땅을 침범한 적이 없다. 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동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따 이와 같은 그 설명 안에요 다양한 지명들이 등장해요. 이 지도를 보시면요 제가 그냥 양옆을 좀 자르고 옆으로 조금 늘린 지도인데 좀 보시기 편하라고 네모 박스로 쳐놓은 왼쪽 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네스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저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네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요 에돔과 모압 왕에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양옆에 위치하고 있는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두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쪽을 좀 지나갑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중국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나가게 길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도 똑같은 방식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두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만약에 그게 허락이 되었다면 가네스라고 하는 저 지역에서 한시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사해 바다 동쪽을 끼고 쭉 올라가면 훨씬 더 짧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압과 암몬 왕들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출이집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귀가 있어 그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지금 홍해바다에 다 수장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시계 이 반대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북진하다가 아르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치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논 쪽에다가 진을 쳤는데 이 아르논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일 뿐 모압은 아니었던 겁니다. 모압 땅에 속하는 지역은 아니었던 거예요. 지도 한 14번 정도에 보면 이 지역이 있어요. 본문 19절에요.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곳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왕은 시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쪽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혼 왕이 모압과 암몬 왕들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를 허락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 시온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야하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합니다. 만약에 공격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해 오니 하나님께서 이들과의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그 땅 일대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난 일들을 모압 왕에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요. 보면 23절하고 2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너희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지파,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곳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지 300년이나 지났어요. 아주 많이 지난 옛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이곳에 있었던 300년 전부터 거의 당시로 치면 한 7, 8세대 이상이 많이 흘러간, 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미국 200년, 300년 이러잖아요. 근데도 백인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들도 옮겨온 사람들이면서, 근데 이제 300년이나 지났다고 하는 건 거의 자취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지금 입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압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빼앗겠다고 하는 그 말, 그게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의 말을 암몬 자손의 왕이 들을 리가 없죠. 이게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져요. 공교롭게도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전쟁을 목전에 둔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입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상황들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생아처럼 그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로부터 너한테 줄 아버지의 몫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정말로 잡류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무리 이가 큰 용사라고 불림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낯선 곳에서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힘으로 그들을 눌러야 했으니 쉽지 않았겠죠. 내 힘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게 없구나라고 한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한 입다의 생각이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잘 묻어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본문을 읽고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라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시겠구나 하는, 그래서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는 않았는데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일단 이야기는 뱉었는데 어디까지나 본인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정확하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되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요. 분명히 이 사업 시작함에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으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어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요. 사사입다가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다는 나가서 싸워 전쟁에 이기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혹 이 전쟁에서 지기라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입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입다의 그 모습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한 점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을 때요, 힘겨운 싸움이 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갈렙이 몇 살 때 얘기냐면요, 85세 한 고백이에요. 그가 40살에 정탐을 하고 왔어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과장된 거죠. 크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커봐야 뭐 정하준 목사님보다 조금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40년, 4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45해가 지나서 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전쟁이 임하게 하셔서 이 전쟁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앞장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그가 뒤를 쫓아갔대요. 이 온전히 좇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한글 성경으로 번역됨에 있어서 강조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원어에도 그대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렙의 신뢰가 100%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함에 있어 조건이 붙었습니다. 주께서 암몬 자신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그러면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도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서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고 무슨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물 떠놓고 비는 거랑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은행이나 투자 회사에 가면 하는 그 투자 상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기도가 무슨 이자율을 보장해주는 펀드 상품처럼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입다가 이 일을 통해서요, 무슨 일을 겪게 되었는지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결과를 32절과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이따가 서원에게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입다는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가 전쟁에 임하기 전에 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0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예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와 같은 입다의 서원에 따라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딸은 2달의 시간을 달라고 하고요, 친구들과 애곡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녀가 애곡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요,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에 인하여 애곡하고 라고 기도합니다.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참담한 그런 상황이 이 입다가 지금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도대체 입다는 왜 이런 내용으로 서원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끔찍한 약속을 왜 했을까요? 거의 정확하게 1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11월 마지막째 주, 작년 11월 마지막째 주에 그 낯설게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성탄 대강절을 들어가면서 수요일 날 4주간 설교했었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빈방, 여간에 빈방이 없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또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옥을 옆에서 이렇게 바라본 그런 장면입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기울어져 있도록 그린 게 아니라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는 곳에 보통 사람들이 지내고요. 거기서 이제 물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이 아래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집을 이렇게 기울어서 지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본 집 구조예요. 위에서 보면 문이 열려져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게 동물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뭐 말이 살면 마구간이 되겠고요. 뭐 양이나 염소가 살면 그냥 우리가 되겠죠. 소가 살면 외양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본 그 집 이렇게 아래 위층 높낮이가 다른데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이 거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높낮이가 있고 여기 높은 곳에 이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먹이 여물통 같은 게 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요, 왜 그와 같은 서원을 했냐? 문을 열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집 구조가 그렇거든요. 문이 열리면 동물이 먼저 문을 박차고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람이 뒤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아마 딸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나가려고 하는 동물들을 다 치워놓고 자기가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게 된 겁니다. 입다가 서원한 건요, 사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작은 염소, 새끼 양이건 아니면 큰 암소건 상관없이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나올 줄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결과적으로 가장 먼저 입다가 만난 건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럼 이 딸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뭔가요? 딸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건요, 살아있는 동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불로 태워서. 지금 입다가 그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쟁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으러 나온 그 딸을 보고 입다가 한 행동 때문이에요. 옷을 찢으면서 너무너무 슬퍼하죠. 그렇게 슬퍼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저기서 자꾸 처녀로 죽었다, 처녀로 죽음에 인하여 내가 슬퍼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해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3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그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whatever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라고 번역해 놓는 게 더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NIV 성경에는 whatever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라면 whoever로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까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고도 해석되어지는 이유는요, RSV 영어 성경에는 whoever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다르게 두 가지의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원어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그 이익상 목사님이요, 내가 왕이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대목의 원어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어에 있는 뜻이에요.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들로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의 문에서 나와 만나는 그를 혹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이 나오면 그러면 번제로 드리고, 그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번제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큰형을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해서 큰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되게 하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직도 그 약속을 저희 형이 50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그리고 살고 있고, 그걸 저희 아버지는 되게 마음 아파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 나오세요 하면서 이렇게 부흥회 막 집회 같은 거 막 나오는, 그 의미는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원어에서요, 번제로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동물이라면 번제로.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입다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받은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걸 왜 드리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게 동물이면 동물로 드리고, 그게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치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7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이러면서 쭉 그 가치에 따라서 그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거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이와 성별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다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값을 다시 매겨준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요, 자기 딸을 죽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개운치 않은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본문에 여러 차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라고 하는 대목 때문입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근데 이 대목도 원어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원어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번제로 드렸다고 하니 번제로 드리려면 죽어야 하기에 그 의미구나라고 그 단어가 첨가되어져 있지만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처녀됨을 인하여 슬퍼했다고 되어 있어요. 처녀됨을 인하여. 죽음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어떠한 말도 없습니다. 입다는요, 그 딸을 죽이지 않았고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은 채 성전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봉사하도록 그렇게 맡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떡도 구워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렇게 성전 일에 바쳐진 여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입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 딸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죽은 건 아니지만 딸이 자기가 내뱉은 그 서원을 통해서 평안한, 보통 당시 일상의 여자들이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해서 입다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입다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맞으러 나온 딸을 보면서 한 말 때문이에요. 3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입다의 서원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입다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딸이 자기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사실 황당해야 할 사람은 딸인데, 자기 마음대로 서원해 놓고 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게 진짜 죽는 것이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입다는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 걸까요? 그는 계속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그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인 겁니다. 집에서 도망쳐서 무리를 거느릴 때도 그랬고, 길라 장로들과의 협상에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뭘 더 얻을 수 있을지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걱정했다면 길라 장로들이 가지고 온 처음에 내밀었던 장관, 그냥 거기에 오케이 했을 거예요. 아니, 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면 나 그냥 전쟁만 해서 이기고 나 다시 여기로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전적으로 자기 중심, 나 중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사건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요,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싸움입니다. 사실 싸움이라고 성경에 좋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또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쟁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싸움을 하러 왔어요. 14장 1절 후반부에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시비를 걸러 온 적이 있었어요. 기드온이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만듭니다.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전쟁하는 거 뻔히 알고 가만히 있어 놓고서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야,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니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쫄보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사람이에요.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요만한 조그만 데서 숨어가지고 타작하던 그런 쫄보였어요. 믿음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한테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라면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겁쟁이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출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기생의 아들, 아버지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어쩌면 이제 딸까지 없는 입다가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아주 큰 지파예요. 우두머리 지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서열상으로가 아니라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번번이 시비를 걸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 이거 더 가져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면서 더 주는 거죠. 근데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입다야말로 정말 그런 굴러먹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다가 전쟁 다 끝나고 나니 이제 와서 왜 이 난리냐고 그렇게 화를 내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분명히 기드온 때처럼 그냥 뭘 더 주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입다는 싸움에 능한 큰 용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번지수를 지금 잘못 고른 겁니다. 정말 싸그리 죽일 생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뒤쫓아간 게 바로 입다였어요.
요단강 서쪽에 살던 에브라임 지파가요, 다시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나루터로 와야 했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면 나루터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건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경상도 출신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 출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말을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세요. 살 사러 가자 그러죠. 무섭잖아요. 살 사러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쌀 사러 가자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살 사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쌀 해보세요 했더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장 안에선 그냥 살 사러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준비를 해야 이제 쌍시옷 발음이 나오는 거죠. 나루에서 사람들에게요, 쉬볼렛이라고 하는 말을 해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치면 SH 발음, 쉬 발음인 거예요. 쉬볼렛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쉬볼렛이라고 이야기하면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은 그 발음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C 발음으로, 쉬 발음으로 해야 되는데 C 발음으로 밖에는 못했던 거예요. 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는데 말 시키면 그냥 살 사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6절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42,000명이래요. 에브라임 지파도 나 중심이었지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만히 있다가 뭐 더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눈에 힘을 주고 찾아왔다가 이런 변을 당했지만 입다 역시도 지금까지 말로 모든 일을 잘 해결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동족 죽이는 데는 입을 다물고 칼을 먼저 빼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입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He opens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그가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여러 번 반복돼요. 그게 바로 입다의 삶의 모습이고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길라 장로들과의 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암몬 왕과의 그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딸을 자기 마음대로 서원하는 건 역시도 그 입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말로 해결했어야 할 이 에브라임 지파와의 그 다툼에서 그는 이번엔 말이 아니라 칼을 열었습니다.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던 그 시대상의 한 단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선형으로 지금 하양 곡선을 걷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자처할 때 오늘 입다가 일으킨 그 모든 슬픈 일들, 참담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들의 연속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삶인 거죠. 잠언 기자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잘못은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의 마음도 지키지 못했고 그의 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켜야 했고 사람을 살리는 데는 오히려 자기 입을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지만요, 그의 부족한 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입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을 온전히 내뱉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비뚤어진 그 말 우리 입술에서 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